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분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상달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등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 죄를 자복하는 거룩한 참회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도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 우리들의 모든 게으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온즉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작전대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가장 각각의 믿음으로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취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과오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언약이 번복되는 것이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왜?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대상은 실수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실수하지 않는 참신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은 온전하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실수하곤 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갈등을 합니다. 이것이 옳을까? 아니면 저것이 옳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후에 때로는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하기도 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이켜 이때 이것을 할 걸, 이때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사람들은 간혹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짧고 내 판단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게 보이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첫사람부터 우리 인간의 과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옛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을까 이렇게 판단할 때 그때 인간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어떤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담만 그랬을까요?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그럼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과오로,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렸으면 될 터인데 근데 자기의 과오를, 자기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동생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기초하여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때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 방주를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방주를 만들 때까지는 수십 년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 보고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산까지 빗물이 차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아니라는 생각과 판단이 결국은 홍수가 내렸을 때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유가 되었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생존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짧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인간의 생각이 짧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노아의 가족 중에 함이 아비하칠을 보고서는 그것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도 어떻게 본다면 올바른 처신이 아닌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부족함, 인간의 실수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역시도 실수했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입다도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드렸다가 결국 문안동료 외딸을 죽여야 하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비극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실수해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연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량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과오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 모든 수고, 모든 슬픔의 그 원인을 찾아가면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다. 결국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기에 의탁해야 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불완전하니까
우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믿음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판단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다 잘못할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틀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을 거기에다가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은 실수가 없다. 그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경험은, 내 감정은 변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 그러니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창수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다. 반면에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모래는 변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고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 잘못할 수 있는 것에 너희 믿음을 둔다면 너희는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비전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에 기초한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번민하고 자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후회한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번뇌한다고 하여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쉬워한다고 하여 이전의 상태로 다시금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쏟은 물은 다시 쥐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깨어진 유리는 다시금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수는 이전 상태로, 과거의 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탕자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부터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또 이것을 자각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인간의 모든 슬픔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들이니까 결국 모든 고난의 이유는 내 실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것도 내 실수요, 인간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내 실수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이유도, 그 원인은 다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한 고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한 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애굽의 딸, 곧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그가 바로의 궁전에 살 수 있는 왕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족으로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궁에 살며 애굽의 모든 기술과 언어와 법과 제도와 질서를 배우는 그런 아주 특별한 특혜를 받고 그는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심히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누굴 위하여?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때리고 엄하게 하는 그 형제를 돕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인 것을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모래를 파서 그 애굽 사람을 안매장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가 이스라엘 형제를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가 났고 그것이 바로의 귀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자 했고 돕기 위하여 그를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왕성했고 또 그는 동정심도 많았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정신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열심, 이런 어떠한 열성,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어떠한 동정심, 뭔가 내가 그를 돕고자 했고 어떻게든 도와줬던 건 분명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됐어요. 범죄자가 됐어요. 그는 지명수배를 받고 그는 애굽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거처할 수가 없었죠. 결국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십보라와 결혼한 이후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그냥 목동으로 삽니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 왕자의 신분, 왕족의 신분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 금은보화와 진수성찬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잠을 자던 그 화려하고 안락한 침실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모든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며 그를 존경한다, 그를 섬기던 그 모든 환경은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옆에는 양들뿐이요, 그가 거처하는 곳은 빈들입니다. 궁궐이 아닌 아주 허름하고 아주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빈들이에요. 아마 모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을 후회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을까?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걸.
그때 그냥 눈 찔끔 감고 지나가면 될 걸. 무슨 오지랖이라고 그 사람을 돕겠다고 생색을 냈을까? 결국 그 사람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도운 것도 애굽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도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한, 아마 그는 그때를 곱씹어 보며 자기는 도망자로서 사람들에게 신분을 피해 숨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아주 안타까운 삶, 곰핍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후회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형제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를 받고 있구나, 그를 도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애굽 사람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판단이었고 자신의 결정이었어요. 결국 자기의 생각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결정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가 살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내 실수 때문에 역경에 처하게 된 이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40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모세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간 애굽 땅, 곧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게 하시며 숨어 지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움직였고,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판단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며 40년간 양을 돌보며 양을 이끌며 그가 경험한 것은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야지, 양이 목자를 떠나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면 그 양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끌고 다니며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잘 목양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훈련 기간이 된 겁니다. 어떤 것을 위한 훈련이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범죄하여 미디안 땅으로 숨어 들어왔을 때 그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그가 노출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 고난당하는 기간, 어려운 기간, 역경의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모세가 당한 이 살인자로서 미디안 땅에 거했던 이 고난의 기간은, 어려움의 기간은 결국 그 원인은 자신의 판단 잘못, 그 원인으로만 친다면 자신의 과오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그 인간 모세의 연약함,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하시죠. 분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실수하고 나서 후회하며 실수하고 나서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책망하신 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가 고난은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순간의 실수, 자신의 순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고 순간순간마다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꾸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넘어진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대로 살았던 자, 그가 잘못한 일, 그의 허물과 그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고, 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판단에 오류에 봉착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있고 또 그를 들어서 다시 사용하실 계획, 다시 사용하실 뜻을 정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항상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죠. 힘들죠. 이게 누구 탓이다라고 서로 사람들은 책임 논쟁을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했으니 중국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중국에서는 각각의 나라들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초래된 일이니까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이 부족하고 인간의 방법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을 씻기, 기침 예절, 이렇게 어찌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예전만큼 또 사람들이 하도 이제는 지치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냥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달프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거 누구 탓이냐? 대통령 탓이냐? 중국 탓이냐? 누구 탓이냐라고 사람 항상 책임 공방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결국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하고 믿는 자도 어려움에 처하고 믿는 자도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 탓만 하고 누구 때문이다라고만 우리가 전제할 것이 아니라 다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탓이다라는 것을 우린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가 반성, 자아의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책임 공방에서 어떤 양심적인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의 기간이, 이런 연단의 기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연단의 기간, 훈련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대장장이는 풀무에 뜨겁게 불을 달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공하고자 하는 연장을 그 풀무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되도록 달굽니다. 이렇게 풀무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구어진 그 쇠는 꺼냈을 때 마치 불덩이처럼 빨갛게 달아 있습니다. 대장장은 집게로 그것을 붙잡고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달궈진 그 쇠를 두들기는 이유는 그래야 모양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대장장이 원하는 어떤 연장이나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결국 그 풀무에다 쇠를 넣었다 뺐다 하며 그 모양을 다듬고 그 날을 세우고 그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연장은 아주 강하고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정하십니다. 모세는 내 입이 둔합니다. 내 혀가 둔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강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큰 원동력은 모세 개인의 지도력이 아니고 모세 개인의 영도력, 모세 개인의 노력, 모세 개인의 헌신, 모세 개인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 그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오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쓰신 게 아니라 그는 실수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자책하는 것, 책임 공방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너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어,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 이렇게 항상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구 탓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수 있도록, 실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실수를 통하여 어떤 것을 배운다,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족함이 사실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그 부족함까지도, 그 나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실수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또 다른 기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사용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누구 탓이냐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스스로가 낙심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피성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살인자처럼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로 도피성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 보수자들이 결국 그를 손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게 형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실수를 했다, 부족함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자각했다면 지금이 바로 도피성을 향하여 달림질하는 그 살인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역경이,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나에게 또 다른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또 이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오랜 기간 헤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나는 실수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입니다. 또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괴로워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로 품어주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온즉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를 이기는 힘,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영권과 영력과 권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되며 우리 주 앞에서도 충성하고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서기어 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냐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 밑으로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공유를 구하며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